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치 삶은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사람이 망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또 여러분의 속도 모르시고 그 사람을 전도해 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당장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만은 절대로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도망을 가시겠습니까? 복음 전도, 복음의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망을 간다면 과연 어디로 도망을 가겠어요? 지하 땅 밑으로 숨는다고 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리고 니느웨 성읍은 아수르의 도시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수르는요, 당시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적대국이었죠. 거기다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고 포악해서 이웃나라에 쳐들어가가지고 무자비하게 죽이고 아주 약탈을 일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론이고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이 니느웨가 하루속히 멸망하기를 어떻게 학수고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학수고대가. 기도했겠죠. 여러분이 미워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 주적이 어디예요? 주적이? 학수고대하고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택하시고 이 요나에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미워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날벼락이라도 떨어져가지고 다 타 죽어버렸으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요나를 택하시고 또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그들이 회개할 것을 외치라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로서는, 히브리인인 요나로서는 이 말씀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딴 데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요바는 이제 항구예요. 항구로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때 마침 니느웨 쪽이 아닌 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넘겨주세요. 니느웨는 어느 쪽이고 다시스는 어느 쪽인지 제가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다시스는 이쪽이에요. 스페인 쪽입니다. 니느웨는 이쪽이고. 그렇죠? 어쩌면 요나는 이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쩌면 일이 이렇게 착착 달들어맞지? 요는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나는 때는 이때다 싶어갖고 다시스에 가는 배를 얼른 올라탔습니다. 그걸 아무도 보이지 않는 배 밑창으로 내려간 거예요. 위에 있으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눈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배 위에 있는 것보다는 뱀이창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뱀이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요나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죽어도 가기 싫은 이 니네 성읍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니네 성읍의 반대쪽인 다시스로 가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배 탔잖아요. 이제 다시스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편한 마음으로 이제 뱀이창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잠도 잘 와요. 아주.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한참을 늘어지게 자고 있는데 이때는 배 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거센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요나의 배를 집어삼킬 것처럼 무시무시한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이죠. 사공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이 풍랑을 먹기만 하면 무슨 수를 다 써든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라도 찾고 뭐도 찾고 막 찾았겠죠. 부처도 찾고 풍랑이 멈춰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풍랑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당연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거센 풍랑을 통해 가지고 뱀창에 들어가고 잠을 자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이 요나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사공들은 드디어 이제 뱀창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요나를 깨웠어요. 왜요? 제비 뽑으려고. 도대체 어떤 인간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는지 원인이라도 알아보자고 제비를 뽑으려고 이제 요나까지 깨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때 요나가 뽑혔습니다. 제비에 뽑힌 거예요. 요나 때 요나가 원인인 제공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요나를 가만두겠어요? 요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야, 네가 도대체 어떤 놈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했겠죠. 요나는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는 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사공들 앞에서 실토하는 것이죠. 나는 히브리인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공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구동성으로 소리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이놈아 네가 어쩌려고 이런 거야?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풍랑이 그치진 않아요. 요나가 고백했다고 해서 풍랑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기 실체를 받겠다고 해서 이렇게 풍랑이 그치지 않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죠? 그것은 바로 요나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풍랑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공들은 더욱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거야? 요나는 어떻게 할 거야? 이놈은 어떻게 할 거야? 막 이제 종주먹을 댔겠죠. 근데 요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결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요나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제물로 바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바닷속으로 집어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사공들에게 나를 집어던져라. 나를 저 바닷속으로 집어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공들은 그럴 수 있겠어요? 차마 집어던질 수 없잖아요. 요나가 그냥 무릎을 꿇고 빌든지 싹싹 빌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사람을 산채로 집어던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사공들이 요나의 요청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요나의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공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공들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거짓말같이 풍랑이 멈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넘겨주세요. 그림이라도 좀 보세요. 요나는 포기했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그래서 자기가 시커먼 바다 밑에 던져졌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모렴치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죠. 이제 죽었다. 이제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겠지 않겠습니까? 바다에 떨어지는 놈이 무슨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요나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나니까. 뿐만 아니에요. 더 희한한 일은 요나가 죽기를 바랐는데, 그리고 기다렸는데 어쩐 일인지 시간이 흘러도 도무지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또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비로소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 저질러온 모든 잘못, 그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 이런 것들을 모두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시커먼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다면 아마도 요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미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환난을 일어나고 나서, 이런 겪고 나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가 이렇게 진작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요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나가 니느웨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한 내 종아 라고 하는 이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리석은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공연히 자기와 함께 타고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풍랑 때문에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배에 실려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다 집어 던졌잖아요. 이 배는, 다시스로 가는 배는 뭐예요? 화물선인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물자를 싣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집어 던진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이때 손해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손해가 난 것입니다. 요나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이때 자기만 순종했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 회원과 함께 자기가 지금 처한 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기서 자기가 처한 것이 스올의 뱃속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데스인데, 이 하데스의 의미는 뭐냐면 죽은 자의 거처, 즉 음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스올이요, 천주교에서 연옥이라고 하는 연옥. 이거는 비슷한 개념이죠. 우리가 죽으면 어느 일정한 곳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콜링하면 싹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오다가 하나님이 안 부르면 지옥으로 떨어져요. 이 연옥에 있는 이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스월이요. 아무튼 이 스월이 구약성경에 한 60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자, 그러면 요나가요,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우리 한번 봐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아멘. 요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실하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그동안 제가 지은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몰라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죄를 보시고 회개하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죄가 도대체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거, 살인한 거, 강도짓한 거, 사기친 거, 물론 이것도 죄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죄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도대체 죄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시다시피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믿어지면 어떻게 믿냐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데. 속상한 거예요. 안 믿어지면.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들어야 돼요. 아멘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올라오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변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이렇게 시커먼 바닷 가운데로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일은 인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아주 큰 대환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 봤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 일은커녕 아마도 요나 인생 자체가 그야말로 복된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 얼마나 복된 삶이었겠습니까? 결과적인 말씀이지만 회개한 니네 성읍의 사람들이 선지자 요나를 그냥 내버려뒀겠어요? 아마도 요나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엄청난 대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떨어지는 이 대환란을 겪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이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자기 서원을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거 자기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서원 기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를 테니까 어떻게 해요?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보면 이런 서원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뭐 해주시면 제가 뭐 할게요. 저는요 이 성전 짓다가 하나님 저 이거 성전 지어주시면 제 목숨이라도 드릴게요. 이런 기도도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는 요나의 이 마음을 약간이나마 이해할 수는 있어요. 요나가 이렇게 뺀질거리면서 안간 이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도 과거에 일본의 일본 일제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원수 같았습니까? 일본 망하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사는 것이 배가 아픈 거예요. 못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확실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몹시 타락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요나서가 쓰여진 시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요나에게서 여로보암 2세 중엽에 써졌어요. 여로보암 2세는요 솔로몬처럼 막강한 힘으로 자신의 영토를 확장했던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 다메섹을 점령하고 이 다메섹을 이스라엘 속국으로 이 편입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힘이 막강해지니까 이스라엘도요 타락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요. 어떻게 해요? 지 맘대로 사는 것입니다.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깨우치시려고 아수르의 니네 성읍을 택하신 거예요. 물론 당시 니네 성읍도요 타락하기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니네 성읍을 택하시고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타락한 이 니네 성읍에 요나를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아수르를 택하시고 거기다가 가장 왕성한 이 도시 니느웨 성읍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연히 요나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네? 요나처럼 망하라고 그랬을까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버티다가 막상 적대국인 니네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망하길 바랬는데 점점 더 잘 살아.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가 회개하고 다 돌아오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거룩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 질투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니느웨 성읍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적대국인 이 니느웨 성읍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회개하는지 아니면 모두가 불순종함으로 요나를 때려서 내쫓아 버릴 것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은요 요나와 호세아를 비롯해 갖고 아모스, 이사야, 미가 등의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많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래서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음란한 여인인 이 고멜과 혼인을 하라고 명령을 하겠습니까? 이때 호세아가 맡은 사명은 뭐냐? 바로 자기하고 자신하고 결혼한 이 고멜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근데 이 고멜이 음란하니까 어떻게 해요? 호세아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요.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갖고 다른 남자 쫓아가고 다른 남자하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마누라가 뛰쳐나가고 아니면 자기 남편이 뛰쳐나가고 다른 남자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둬요? 내버려둬요? 그게 아니라 또 쫓아가는 거예요. 보리가루 싸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가서 그거 주고 다시 바꿔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돈 주고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멜은 또 나가요. 그러면 호세아 쫓아가서 또 데려오고. 이게 호세아의 사명인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사명이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멜처럼 타락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적대국인 니느웨 성읍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질투함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타락을 했어도, 비록 타락을 했어도 그 타락한 이스라엘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요나를 니네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역설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니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타락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늘을 이렇게 니네 성으로 보내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니네 사람들은 반응 어땠어요? 요나가 외치는 말에 니네 사람들 모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끝까지 버텼습니까? 요나는요, 이때 물속이 뱃속에서 기도하기를 나의 소원을 갖겠나이다. 구원은 나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네가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요나로 하여금, 이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어디요? 니네 성이 있는 그쪽 바닷가 육지에다가 갖다가 토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가고 거기다가 육지에다가 팍 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뱃속에서 똥똥 튀어나온 거예요. 모래사장에. 우리 2절 같이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딱 튀어나오니까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그것을 그들에게 선포해라고 이렇게 또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네 성읍으로 가서 선포할 내용은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하야 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네 성읍이 무너진다, 이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네 성읍은요, 성인이 사흘 길을 걸어야 할 만큼 큰 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인이 하루에 몇 킬로 정도 걸을까요? 하루에 한 40킬로 걷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평지 걸으면. 그러면 니네 성읍이 사흘 길이라고 하니까 한 120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 크겠죠? 아무튼,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요나가 이 니네 성읍을 다 돌기가 싫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가 굳이 이 니네 성읍으로 간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도 요나는 자기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연명한 걸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이번엔 어쩌면 아예 불구덩이에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거저 먹기 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사흘 길이나 되는 이 성읍을 다 돌기가 싫었어요. 히브리로서 자존심이 있지 내가 이거는 못해. 그러면서 다 돌지 않고 사흘이 아니라 하루만 도는 거. 하루만. 하루를 돌든지 사흘을 돌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사흘까지 돌아 그냥 하루만 돌지 이러면서 요나는 하루를 돈 것입니다. 요나가 니네 성읍을 하루만 돌려고 한 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니네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모두 회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의심이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는 가뜩이나 이 니네 성읍이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기대했던 이 산통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하루길을 다니면서 마지못해서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아마도 이때 요나는요,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을 거예요. 보기 싫은 이 인간들 얼른 망해라 이러면서 살살 해서 살살 속삭이는 듯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40일이 지나면 망해. 40일이 지나면 망해. 이러면서 다녔을 것 같아.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라는 대로가 아닌 그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기서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나로서는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망해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나 고위급 공무원이나 농사꾼이나 왕이나 백성이나 모두가 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에 올라앉아 있어요? 재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회개하라 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니네의 성읍의 사람들은요, 요나의 말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명령인 것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올라앉아서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3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 3장 9절 같이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도래시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니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도 모르는 이것을 이방인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한 번쯤은 자기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기도대로 이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나는 선지자로서 이미 이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니네의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회개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이들을 용서하실 것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요나 4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건 다 알고 있었어요. 조물주이신 하나님 마음과 피조물인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은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망하기를 바라지만 조물주이신 하나님은 어때요?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물주이신 하나님 명령하시면 피조물인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누구인 것을 우리가 요나처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수라고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원수는 하나님한테는 원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저 원수 같은 거 나 미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셔요. 그러니까 전도하라면 전도하는 거예요. 뭐 원수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수 갚는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무조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이해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저 사람 미운 사람이니까 안 돼. 또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사람이야. 또 저 사람은 그만하고 고집한덩이니까 절대로 안 들어먹을 거야 라고 우리가 미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의 성도를 고른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고 또한 자기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